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세대들 겨울 부서 사역이 정말 아름답고 열매 있게 마쳤습니다. 그 아름다운 현장을 잠깐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선택해요. 가장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나를 낮춰 남을 섬기고 용서하기를 선택해. 나는 선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용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건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예,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곁에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이 저 곁에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서로에게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 아름다운 또 우리 부서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고 또 벌써 이제 여름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탁 또 드리기는 또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또 자녀들과 함께 이번 단기 선교는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고아원 사역과 청소년 학교를 운영하시는 우리 현장을 선교사님을 막 방문할 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참 큰 도전과 또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월이 되고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3월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닌 친구들은 이제 졸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네, 우리 자녀들이 졸업도 했습니다. 이런 졸업 즈음에 제가 조금 황당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를 다녀서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됐어요.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내가 분명히 학교를 다녔는데 내 이름이 졸업식 그 졸업생 명단에 빠져 있다면 참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알아봤어요. 왜 내 이름이 빠졌는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입학을 안 한 거예요. 입학을 안 하고 그냥 학교만 가방 메고 덜렁덜렁 다녔는데 졸업할 때가 된 거지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졸업을 하는데 나는 졸업생 명단에 없는 겁니다. 저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참 당황스럽겠죠? 낭패입니다. 몸은 학교에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입학이 안 됐으니까 졸업도 못하는 거죠. 내 이름이 있어야만 하는데 거기에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게 정말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졸업식장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우리가 졸업장을 딱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졸업을 하듯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낭패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책을 가지고 계시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생명책에 졸업생 명단과 같이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 불못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학 원서가 접수가 돼서 내가 정식으로 등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되지 그것 없이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 낭패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교회 등록과는 별개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생명책에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책에 있다는 내 확고한 의지, 내 확고한 확신이 생명책에 이름을 써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셔서 장로님 권사님이셔서 몇 대의 신앙이라고 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소용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내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통과해야만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중요하다 여기며 예수님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었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났는데 무엇을 얻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시고자 육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냐, 하물며 영의 생명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 살았던 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약동을 했죠. 엄마 뱃속에서 10달의 시간 동안, 그리고 엄마 뱃속이라는 그 모태의 공간에 우리가 존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때가 되면 출산의 과정을 통해 세상으로 나왔어요.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공간과 시간의 차이죠. 10달이라는 그 시간, 그리고 좁은 모태. 그런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10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긴 100여 년의 인생이 펼쳐지고, 어머니 모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이 펼쳐집니다. 한 번에 도약이, 시간과 공간의 도약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우리가 이 육의 생명이 끝나면 또다시 시간과 공간의 도약이 일어난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도 이렇게 중요한데, 온 천하를 얻고도 육의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과 공간에서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지내야만 밖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혹 어머니 뱃속에서 안 좋으면 밖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전의 생은 그 이후의 생에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의 삶이 우리와 연결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이 땅의 삶이 어떠한가가 영생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의 문제를 얼마나 신경 씁니까?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늙는다면 좀 노화의 속도를 늦춰보자. 어떻게 하면은 저속 노화를 할까?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조금이라도 천천히 늙어가려고.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노후 대책도 세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늙어가는 것도 대비하고 그 이후에도 준비를 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왜 영생에는 무관심한가?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켜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영원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냥 시간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졸업할 때가 왔는데 내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낭패를 맞이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도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듭남의 복된 삶을 살게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문턱만 넘어갔다 왔다 했는데 내가 어느덧 졸업할 때가 됐는데 졸업장이 없듯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그러한 낭패를 맞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지지난주에는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문제, 영생의 문제는 절대로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 하나님이 해주셨겠지.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덮어둔 문제를 들추어서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무리 좋은 보물이라도 진품이고 명품이면 그것이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검증의 과정을 거치죠. 시험하여 보고 확증한다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영생을 얻은 신앙인지 시험하여 보고 확증을 하고 확신을 해야지 근거 없이 확신했다가 어때요?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강조점을 두고 저는 말씀드려요. 바른 구원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구원이 진정 나에게 임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다가 졸업장도 못 받는 그런 낭패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생명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책은 누구의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누구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여기에 기록하고 권한을 가지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생명책을 기록하실 주권자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마치 문과 같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 찬양할 때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를 영접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선한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지켰느냐? 그 들락날락 하는 것까지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문지기와 같이, 진짜 문과 같이 자기 양떼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문지기 역할을, 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 들여보내고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를 통과해야만이 그것이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진짜 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셨죠.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아멘.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모시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이것을 뭐예요? 떡이 입 안에 들어가서 삼켜지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것도 다 그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가지에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포도나무고 가지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 그냥 맺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라고 하시느냐, 이 구원의 문제에서 예수 자신을 빼놓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yes, no, OX의 문제하고도 같아요. 양의 문은 뭡니까?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죠. 떡은 뭡니까?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먹었다면 배가 부를 것이고 허기가 져 있다면 그는 먹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뭡니까? 가지에 연결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가지와 연결이 나무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것은 뭐예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 먹는 것이 내 안에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내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 영생의 문제는 긴가 민가 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이 된 것과 연결이 되지 않은 것, 문을 통과한 것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명확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하나님도 애매하시고 우리도 애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면 만난 거지 못 만난 것과 만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구원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예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 예비 과정이 뭡니까? 성령께서 내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더러움을 깨달아야 내가 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를 씻기시려고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아느냐? 이것을 어때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양심이 찔려가지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공의로운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멸망받을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죠. 탕자로 치면 어떤 탄식입니까? 나는 이제 굶어 죽겠구나 하는 탄식이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그 무리로 치면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 탄식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대면하고 그 죄에 대한 더러움을 고백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아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얘가 타 지역에 살다가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애가 저한테 탁 새로 왔으니까 이렇게 면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디 교회 저 타 지역에서 다니다 왔는데 저 기타 칠 줄 알거든요. 전기 기타도 칠 줄 알아요. 그런데 저보고 절대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왜 말을 했어? 혹시나 얘기했대. 절대로 자기 안 할 거냐고. 질렸대. 그거 하니까 너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 안 시켜. 걱정하지 마. 너 말고도 많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는 굉장히 마음에 안도감을 갖더라고요. 안 시키겠구나. 근데 그러고 있다가 그 학생이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나오던데 수련회 때였어요. 수련회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수련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밤에 언제 그렇게 아이들이 기도해 보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침침하게 불을 이제 희미하게 하고 기도하는데 걔가 울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목사님, 막 울면서 저같이 더러운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요? 그 전에 했던 얘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저같이 더러운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요? 그 다음에 예배 제가 다독이고 그 다음 예배 때 막 우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서 저 같은 인간이, 이 더러운 인간이, 그 A의 표현으로 이 걸레 같은 인간이 예배 드려도 되나요? 얼마 전에 같은 입술이었어요. 저 절대 시키지 마세요. 죽어도 안 합니다. 막 이랬던 애가 자기가 이렇게 죄인인데 자기 같은 사람이 자격이 있네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학생은 믿음의 길을 잘 갔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깨달아라, 네가 죄인이다, 어떻게, 그거 어렵거든요.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면 이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나의 그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러고도 신앙인이라고 살았나? 내가 이러고도 괜찮은 줄 알았나? 진짜 부끄럽다. 어떤 사람은 내 앞에 쥐구멍이 있으면 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자기 수치를 고백한 사람들도 있어요. 절망 중에 절망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절망이죠. 절망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세요. 진짜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았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죽었구나. 이러한 공포,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케이스예요.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다는 것을 느끼니까 밤에 불을 못 끄시는 거예요. 자려면 불을 꺼야 되는데 그 어두움이 오면 그 죽음의 공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못 꺼요. 맨날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이때 때가 됐나 보다 하면서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코 골고 잘 주무셨어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철저히 나의 더러움과 수치를 깨닫게 하시고 절망적인 내 상태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겠구나 어찌할꼬. 그 절망이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그 절망이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나를 위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이렇게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해야 되겠냐?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게 하신 놀라운 의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제사들은 어땠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사람이 제사를 지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제사장이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하지만 죄를 없게 못한다.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읽어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의 제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제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동물로 했어요.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야 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한계가 있고 제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14절에도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의 생명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도 남는 귀한 가치가 그 제물 안에 있죠. 또 뭡니까? 그 대제사장은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분이시고 제물이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성자 예수의 십자가의 이 희생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해결, 십자가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으면 다 죄인일 뿐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희생의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죄에 대한 지적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 정죄함이 뭡니까? 이 법정에서 검사가 막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죄목이 있고 이런 죄목이 있다.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가가 십자가에서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의의 만족, 완전히 의로우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의를 만족하셨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히 씻으신 완전한 대속이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2절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놀라운 근거,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보여주셨어요.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살 길이 되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죽으실 때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 성전의 그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모든 죄인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휘장 저편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죄인도 그 휘장을 걷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휘장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누구도 이 휘장을 걷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실 이때 다른 장소인 성소에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둘이 되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성전의 용품으로 아주 잘 짜여진 천입니다. 그 커튼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찢는다면 위로부터 찢을 수가 없고 아래부터 찢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커튼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어요? 찢을 수 없는 것이 찢어졌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어느 정도 찢어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말씀처럼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둘이 된 사이로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찢겨지심이, 아들의 찢겨지심이 그 아버지에게는 이제는 아들의 모든 제사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육신이 찢기실 때,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이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 모든 생명을, 모든 희생을 완성하실 때 아버지는 휘장을 찢으셨어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모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이 휘장은 찢어도 된다. 그리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찢어진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그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죄인인데 감히 접근도 못할 지극히 의로운 곳에 우리가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서 나갈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 의의를 힘 입는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 예수의 의의를 힘입고 예수의 의의를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저도 어릴 때 사고를 치기도 하고 좀 잘못을 하기도 했지 않겠어요?
너무 완벽해 보여요? 저도 사고를 치고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만나기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급적이면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좀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할 이 상황에 그 나의 의가 되어주실 중보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다 경험해 보셨네.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심판자인 아빠와 죄인인 내 사이를 어떻게 해요?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고를 치고 뭐 문제가 있는 거를 엄마가 먼저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아빠가 나한테 낼 화를 이제 그때 다 내는 거예요. 내고 막 엄마한테 괜히 막 잘못 가르쳤다 어떻다 그러면 내 탓이냐고 이러면서 다 끝나 거의.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화는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이제 밥상이 탁 차려지잖아요. 그 밥도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고 밥상 못 나갈 때 탁 이렇게 문만 빼꼼히 열 때 누가? 중보자 대신 의로우신 엄마가 나오라고 해. 그러면 뻘쭘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크게 혼내요? 아니죠. 엄마의 중재로 인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의가 아니지만, 내게 의는 없지만, 사고를 쳤지만 어머니의 중재로 어머니의 의를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중보자, 중재자 되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성령은 내 죄를 고발하시기도 하지만 그 죄를 탄식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좌 앞으로 나갈 담대한 은혜를 입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무엇으로 얻느냐? 빌립보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나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가진 의는 새로운 종류예요. 내 노력으로 율법으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무슨 의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의롭게 설 수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 중보자 되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왜 복음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로 힘입어 주님 앞에 믿는 자로 의롭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한 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대신 이루시고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믿음 하나를 보신다면 믿음을 대충 보겠다는 말씀일까요? 제대로 보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제대로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믿음만으로 구원하겠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유사 믿음, 짝퉁 믿음, 함량 미달 그런 믿음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 한 가지만 볼 테니까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 믿음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 주시는 믿음이죠. 성령으로 얻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감격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관계가 되어서 지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고 이 구원은 여정이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하며 그 사람이 새로워진다 해서 거룩하여짐, 성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거룩하여지는 이 과정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소서 2장 8절 9절인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받았다. 거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앞에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선물이라고 하신 뒤에 뭐라고 하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너희에게 선하게 행하려 한다. 즉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내 삶은 선한 삶이 되고 선한 행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죄의 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뭐랍니까?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셨는데 이는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내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어때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서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입으로 찬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주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중에 예배를 경솔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자체가 주님께 예배가 드리려 노력까지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려 한다.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신다. 주님께 합당한 열매의 삶을 드리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이런 삶이 믿음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하는 복음, 이것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나?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구원을 확신해도 좋은가? 무엇으로 판가름 납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생이지만, 믿는 사람,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한 일을 행하려는 그 노력이 그 안에 있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예정하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기 마련이고, 주님께 합당하게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점점 자라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래야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이러면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가방은 메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지만 졸업장 못 받는 꼴처럼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지금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지 않고 있다. 정체되어 있다. 다 뭐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연거푸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정확히 말씀드려요. 제대로 된 구원을 가진 분들은 확신하십시오.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이 낯설고 혹은 반감이 들고 성경 그대로 전하는데 내 얘기 같지 않다면 내 구원을 시험하여 보고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랬다면 덮어두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졸업했다가 다가오는 황당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유한한 축복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기쁨,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이러길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내 자신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신하고 있는가? 확신하는 근거는 뭔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여 믿음의 견고한 내실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길을 가야 돼요. 생명의 떡이면 먹어야 돼요. 양의 문이면 통과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으로, 그냥 곁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주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운전대를 내가 서툴게 할 때
사건 사고가 터지지만 내 운전대를 주님이 붙드시면 그때부터는 진짜 행복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내게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문 읽은 후에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며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거듭남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